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불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상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또 나름대로 인생의 여러 가지 승부수를 던지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형통할 수 있을까요?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135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그의 아내는 이미 늙어 천국에 갔지만 다시 후처를 얻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낳아요. 건강하다는 증거죠. 자손들이 잘 돼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저는 올해 2026년 밝은빛 재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 모든 가정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복을 받는, 다시 말해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형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읽어요. 1절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불평할 일들이 많아요. 행악자들.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롭고 정직한 자가 꼭 복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악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이런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부조리한 세상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냥 입에서 입이 막 그냥 욕이 쏟아지는 상황이 생기죠. 엉터리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돼요. 막 끼어들고 그냥 마치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또 주차를 하는데도 짜증날 때가 많아요. 너무 엉터리로 주차를 해놓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남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똥똥거리고 살아요. 너무나 속이 상해요. 아니 저런 놈이 저렇게 잘 되다니. 나보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요.
화가 나고 시기심이 막 솟아올라요. 나보다 믿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저 집사는 왜 이렇게 잘 될까? 막 시기심이 솟아나요. 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서 와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할수록 나만 손해예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한국 사람은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참 속상해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어려운데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속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배고픈 것은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잘 못 참는데요. 이 시기심을 참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잘 유지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누가 잘 될 때 그냥 축복하세요. 저 사람 잘 되니까 좋다. 나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네. 얄미운 여자 시리즈 아시나요? 얄미운 여자가 있대. 얄미운 여자. 10대 때 가장 얄미운 여자는 공부를 잘하는데 얼굴까지 예쁜 여자를 보면 참 얄밉대요. 20대의 가장 얄미운 여자는 실컷 놀았는데 시집은 잘 가는 여자. 이런 여자 보면 얄밉대요. 30대의 가장 얄미운 여자는 같이 성형수술을 했는데 표가 안 나는 여자를 보면 그렇게 얄밉대요. 40대 가장 얄미운 여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가는 여자를 보면 그렇게 얄밉대요. 50대의 가장 얄미운 여자는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를 보면 그렇게 얄밉대요. 60대,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60대 가장 얄미운 여자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은 여자. 네, 이게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세상이에요. 얄미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에 시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나만 불행해져요. 네. 그러므로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불평하면 안 돼요. 이런 불평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원망 때문이래요. 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녀석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막 원망을 늘어놓은 거예요. 원망하면 망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로 문 앞에 서 있대요. 네?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래요. 원망하는 즉시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심판자가 심판해 버린대. 그러니까 원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네,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면 감사하며 삽시다.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말은 부드럽지가 않고 거칠어요. 바늘처럼 찔러대고 삭도처럼 날카로워요. 그리고 원망하는 말은 언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말이 빨라져요. 막 타타타타 막 따말총 쏘는 것처럼 빨라져요. 속의 불평으로 차곡차곡 쌓인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문제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되는 사람 보면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래요. 여기 의뢰한다 이 말은 의지한다, 맡긴다, 그리고 기댄다. 더 나아가 한데 묶는다. 하나님과 나를 한데 묶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접착시킨다. 본드로 하나님과 나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아브라함의 노년에 범사에 형통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생각할 때,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래요. 그 생각으로 가득하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리고 6절에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주님은 나를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해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그냥 한 대 묶어버려야 돼요. 본드로 하나님과 나를 쫙 붙여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살리든 죽이든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께 철저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 내 마음속에 올 한 해 계획하고 도모하는 많은 목표와 많은 꿈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너희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생기죠.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염려를 그것조차도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맡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세계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맞아요?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네, 주께 맡겨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다시 말해 부러워하지도 말고, 다 주께 맡기세요. 네, 주님과 나를 한 대 묶어버려요. 주님과 나를 본드로 붙여버려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모든 것 주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주께 맡겨버리래요. 뭘로 맡겨요? 입술의 고백으로 맡겨야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요.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몰라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입술로 자꾸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은혜가, 기쁨이, 평안함이 우리 심령을 강물처럼 흘러 차고 넘치도록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여기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때가 되어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네. 지금은 그 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네?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에요. 반드시 그 때가 와요.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놓고 건강도 잘 챙겨놓고. 왜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상 달려가려니 건강이 무너져 있으면 달려갈 수 있어요? 건강도 잘 챙겨놓고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는 것도 그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0세가 되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135세가 되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늘 허림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때가 와야 돼. 때가. 할렐루야. 썰물 때는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막 빠져나가는데 아무리 노를 져도 배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밀물때가 와요. 할렐루야. 그 밀물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어부들이에요. 밀물때가 올 줄을 알기에 선창가에 배 띄워놓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반드시 그 때가 온다. 믿음 안에서는 기회의 숫자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다. 반드시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너희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17살 먹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아무 죄가 없는 그가 감옥에 죄수로 던져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요셉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죠. 또 기다리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그 비전을 붙잡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리가 노예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었어요.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 그곳에서 기다려요. 2년 이상을 기다려요. 그랬더니 애굽의 파라오의 자리, 에집트에서 가장 세계 제국 천하를 호령하던 그 제국의 국무총리가 돼요. 근데 말이 국무총리지 파라오가 딱 불러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딱 빼서 끼워줘요. 이게 옥쇠예요. 옥쇠. 네? 파라오의 위치에 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그래서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고 온 애굽 땅을 순찰하기 시작해요. 그러기에 얼마 걸렸을까요? 바로가 부르니 목욕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바로 앞에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렸겠어요? 길면 2시간. 아니 1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1시간 걸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1시간 걸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으로, 마음의 온유함으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잘 참고 기다리는 이 온유한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땅을 차지한대.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땅을 차지하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격함을 버리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버리십시오. 미움을 버리십시오. 짜증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버럭버럭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며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것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왜 어머니의 품을 좋아할까요?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포근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능력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지혜는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친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기에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부드러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함부로 남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이러한 부드러움은, 이러한 온유한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강하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거친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남아있는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치아가 먼저 빠지고 혀는 빠지지 않아요. 중국의 유명한 노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의 스승 상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자가 자기의 스승 상창이 늙어서 이제 그만 죽게 된 것을 알고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해요. 사부님께서 이제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상창이 물끄러미 노자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열고는 묻습니다. 나를 잘 보거라. 내 이빨이 있느냐? 노자가 말합니다. 없습니다. 다시 상창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입속에 내 혀는 있느냐? 노자가 말합니다.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상창이, 자, 이제 알겠느냐? 사부님 알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절을 올리고는 물러나왔다는 거예요. 노자가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롭지만, 그런데 이빨은 때가 되면 다 빠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혀처럼 바보스럽게 이빨에게 가끔씩 물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혀는 남아 있어요.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오래 남아 있는 것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한 것이 강합니다. 거친 것은 딱딱하고 강해 보여요. 얼핏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런 까닭에 거친 것은 늘 공격을 받아요. 반면에 부드러운 것은 유연합니다. 공격을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 유연한 사람이죠. 유연한 사람. 변화무쌍한 이 21세기 유연한 사람이 적응력이 좋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가져야 됩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은 장수합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아요. 당시 건강한 자가 80을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려 120세를 살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120세가 살도록 장수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온유한 사람이 장수합니다. 강한 호랑이는 길어야 20년을 살지만 온유한 거북이는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부드러워야 오래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말씨를, 우리의 얼굴 표정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온화하고 부드럽게, 할렐루야, 네, 온유한 자가 마지막으로는 땅을 차지한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칠면 안 돼요. 뭐가 나면 안 돼요. 늘 거칠고 뭐가 나면 정을 맞아요. 두드려 맞아요. 사방에 적이 많아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나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말은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잘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야생마를 길들인 것처럼 야생마의 힘은 주체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야생마의 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비로소 그 야생마가 곱비 하나로 탁 조절이 될 때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그때 그 힘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해요? 누가 최후의 승자가 돼요? 누가 성공해요? 누가 형통해요? 오늘 말씀처럼 잘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시기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온유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밀물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은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때가 되면 주신다. 그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내 인생에도 가장 좋은 때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자기를 잘 다스리고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빼어내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이 영광과 성공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